반대로 생각해보니까 평신도의 삶은 우린 또 궁금해요. 왜냐면 그쵸. 저는 그 고등학교 마치고 호기심이 막 많을 때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과연 이 청년의 활동? 아니면 평신도로 이 교회에 살아간다는 것? 저의 성직자 수도자야 뭐 투신하지만 그 신앙이 투신이 아니고 자신의 것에 투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네. 하지만 신앙이 전부라고 자꾸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평신도의 신앙생활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평신도 편 1회예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수아님들하고 제 3회 분들 하셨는데 네, 평신도로 이렇게 1회로 출연하시게 돼서 저 영광입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피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랑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 방구석 피정 방장 김유정 발레리아고요. 반갑습니다. 네. 본업은 뮤지컬 배우입니다. 와우.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아서 모태신앙이 천주교고요. 그냥 부모님께서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모태신앙이긴 했는데 네. 뭐 지내시면서 성당에서 좋았던 기억들이 좀 있어요? 주로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필리핀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한인 성당이면은 네. 또 이제 그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끼리는 종교나 그런 이제 학교 커뮤니티나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되게 결속력이 한국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카톨릭 커뮤니티에서 같이? 네. 그냥 다른 가족 공동체들이랑 그냥 마을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성당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로 막 이렇게 실현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쵸, 약간 잔칫날 같은 느낌이에요. 그 주일마다. 그 막 이렇게 잔치국수만 먹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5년간의 그 필리핀 커뮤니티에서 있다가 한국에 오셨어요. 오시면서 또 신앙을 또 계속 이어가는 계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왔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냉담을 했던 것 같아요. 냉면보다 무섭다는 냉담. 오늘 방송 힘드네. 죄송합니다. 예. 보니까 이런 게 더 나가고 알짜 얘기들은 다 안 나가던데요. 보셨군요. 봤죠. 네. 아니에요. 이런 농담들이 더 많이 나가던데. 그렇지 않아요. 글쎄.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때 냉담을 해가지고 근데 뭐 별 이유는 없었고요. 제가 어느 한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붙이기 전까지는 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처음에 그 성당을 갔는데 저희 동네 성당 갔는데 그냥 왠지 좀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 최종 목적지라고 할까요? 딱 정착하게 된 이게 김유정 씨가 이 성당에서 나를 품어줬다. 김유정을 한 성당이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사당동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약간 저의 마음가짐에 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여기에 속하고자 그리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때 그 성당, 그 붉은 벽돌의 성당은 그냥 가야 해서 갔던 것 같은데 의무감처럼? 예.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나 여기서 이제 활동 시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간 성당은 태도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애티튜드. 예. 아무튼 그게 제 마음가짐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붙이고자 하니 그냥 건네는 인사동 환영 같았고 예. 그래서 약간 주체적인 약간 선택을 좀 그때부터 조금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때 주체적인 선택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선택뿐만이 아니라 그냥 마음가짐의 선택도 선택이니까 맞아요. 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좀 더 신나가지고 본당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마음을 붙이고자 하니 너무 즐거웠고 뭐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좀 넘은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뭐 성직자도 각자의 이제 카리스마가 다른 것처럼 엄청 다른 방식으로 투신을 하고 계시겠지만 청년들도 그 신심의 다양함이 너무 그러니까 신심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신심이라면 예전에 그 평화방송 저도 이제 출연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게 1부, 2부, 3부짜리 방송이었는데 1, 2부는 그냥 방송 3부는 인터넷 방송이었어요. 근데 1, 2부는 진짜 막 격식을 갖춰서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컷! 하고 이제 3부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막 그 아나운서부터 시작해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이 확 풀렸거든요. 성탄? 그렇죠, 성탄. 네.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인터넷 방송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 좀 있겠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소개를 간단하게 하셨지만 뭐 방구석 피정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혹시 청년들의 신앙은 친교인데 굳건하게 교회도 닫혀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거나 자유로운 장을 여는 그 개념으로서의 그런 활동들을 좀 온라인상에서 하시는 건 아닌지라는 질문을 또 함께 하고 싶어요. 네. 완전 그런 거고요. 일단 처음에 시작한 계기가 이제 저희 본당 청년들 때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기억납니다. 그 세 분이서 깔깔대면서 문제 풀었던. 예. 그리고 그 시즌 1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사당동 청년들이었어요. 게스트가 전부 다. 네, 거의 전부 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저희가 본당이 청년 규모가 크니까 청년들이 성서 모임이나 아니면은 뭐 단체 내 활동 안에서 나눔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나눔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떤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뭐 신앙심으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런 막 기적적인 나눔이 아니라 생활 안에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에서 오는 그 깊은 뭔가 해소와 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서 그런 장을 그냥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당동 청년들에서 좀 더 범위가 좀 커졌지만 확장은 됐지만 가장 첫 메시지, 그러니까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눔. 정답은 초심입니다. 네, 초심. 아무튼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게 나눔의 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나눔장이 이제 오프라인의 사람과 사람의 어떤 대면에서 온라인하는 비대면을 통해 만나고자 하는 욕구들은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컨셉은 아니었지만 이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질문을 쭉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정자매가 하고 있는 직업도 좀 궁금하고 이 직업이 또 어떻게 신앙과 연결이 되는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또 신앙과 자기의 일이 분리가 돼서 신앙은 신앙대로 뭐 일은 일대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먼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유정자매가 하는 일을 좀 저는 이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뮤지컬을 하는데 이제 그냥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방송도 하게 됐고 드라마도 단역으로 찍었고 그리고 연극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극히 개인적이었으나 거기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하느님의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진짜 감동이에요. 이거 내가 듣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주로 하는 질문이 삶 안에서 하느님 체험 질문을 많이 해요. 네네. 그거 같이 좀 연결해서 좀 에피소드처럼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막 어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대학교 전 연극영화과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강의에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야 된대요. 왜? 저 왜라는 질문 할 말은 진짜 많거든요. 일단 듣고 해볼게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야 된대요. 그 왜라는 게 그 내면으로 자꾸 파고드는 질문이고
처음으로 던져봤어요. 그 학교에서 나는 이제 재미있으니까 노래가 하는 게 재밌고 배우가 재밌을 것 같아서 뭐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해야겠느냐, 왜 배우가 되고 싶냐 라는 되게 존재적인 물음이네요. 예. 그랬더니 그거를 몇 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는 아직 몇 년 안 됐으니까,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냥 재미의 힘으로 잘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계속 지속을 하려면, 지속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그 외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외를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내가 왜 살지? 그러니까 왜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거지?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뒀는데 이게 약간 누가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준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가정을. 오 마이 갓. 네. 네,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뭔가 미션이 주어졌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내가 뭔가 하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럼 내가 뭘로 해야 되지? 그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가진 게 노래를 할 수 있고 그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어떤 전파력도 있고 제가 개그감도 있고 네. 하니까 네. 그럼 내가 가진 걸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럼 내가 가진 거는 또 누구한테서 왔느냐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라는 그 왜의 연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질문은 원숭이 엉덩이 빨가면 사과 말씀. 맞아요. 그게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꼬리에 질문. 나는 하느님을 믿으니까 하느님께서 나한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생명을 다시 거둬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내가 시간이 있다면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게 이만큼 있는데 그냥 나 혼자 독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나눌 것이냐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저의 선택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을 때보다 나눴을 때 저의 행복이 더 큰 거예요. 내가 나눌 때 행복하구나가 이제 저의 미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는 저의 너는 내가 이런 거 줬는데 너 이거 나누면서 살아. 그래야 네가 더 행복해. 그리고 좀 이기적이도 돼. 나누면 돼.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일련의 저의 이성적인 생각들이었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죠. 네. 대단히 지금 합리적 판단에 의한 논리적인 결과 같아요, 지금. 그게 저의 가슴으로 탁 와닿았던 거는 또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 3년이면 22살 때? 합격. 나이스. 그 얘기 중요하지는 합격 목걸이. 네. 그게 언제였냐면은 면역의 집 산들피정 갔을 때였어요, 그게. 중간에 무조건 가는 코스가 이제 4.3 기념 박물관이랑 네네네. 그리고 강정마을이에요. 내가 강정마을을 갔을 때 도로 위에서 미사를 드려요. 맞아요. 길이의 미사라고 하죠. 네. 천막을 쳐서 이제 거기서 미사를 드리는데 뭔가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약간 좀 마음이 들끓는다고 해야 되나? 부글부글? 이건가? 이건가? 약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게 내가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또 쓰여져야 하는구나 라는 그거는 논리적인 저의 생각 정리가 아니었고 그냥 가슴에서 울리는 그냥 부르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다면 이런 건가? 막 이런 거였어요. 그때가 제가 히든씨와 양희은 선생님 편 이후였어요. 시점이. 끝나고 나서? 네. 네네. 근데 나는 이제 내가 거기에 왜 나갔을까? 혹은 나에게 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까가 미제 사건으로 이제 끝난 채 히든싱어가 끝났었는데 그때 이런 데에 쓰이라고 내가 양희은 선생님 노래를 접하고 양희은 선생님의 철학을 접하고 삶에 대한 자세도 배우고 막 그랬었던 거구나. 그리고 내가 노래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게 막 이렇게 팍팍팍팍 막 지나가면서 그때 제가 옆에 있던 수사님한테 저 이따가 노래 한 곡 불러도 되냐라고 저 원래 약간 시켜도 약간 멍석 깔아줘도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먼저 불러도 되냐고 물어봤었어요. 거기서요? 네, 그래서 그때 아침 이슬이랑 성록수를 불렀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때부터 이제 약간 좌표가 잘 찍혔다고 해야 되나? 내 삶의 방향이 좀 선 것 같아요. 북위 33도 정도? 오케이. 좌표 얘기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이런 곳에 쓰여야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미 있게 나누는 거를 내가 고민하면서 나눠야겠구나 라는 그런 게 생겼고. 근데 노래할 때 느낌은 좀 어떠셨어요? 아침 이슬 상록수 부르시면서 뭔가 저 스스로의 가열찬 희열보다는 온 우주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되게 잔잔한 강처럼 그냥 맞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의 흐름이다.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요. 왜냐면 이제 아티스트나 괜찮았나요? 알바로? 네, 아티스트나 이런 그 예술을 하신 분들은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들을 보여지게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의 그 움직임이나 울림들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듣는데 진짜 거기서 길을?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노래해 약간 이러는 것 같아요. 노래해 그런 느낌? 김유정 이제 노래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왜 수녀님이나 그 신부님들께서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 부르심이지 뭐가 부르심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게 부르심인가? 근데 성소가 약간 왜곡된 게 있어요. 그 성소라는 단어 자체는 그쵸 맞아.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부르심으로 다가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체험 같아요. 네. 체험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그때 그러면 그때 시점으로 그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방구석 피장 이런 거를 시작할 수 있었던 좀 연료가 됐던 그런 거기도 하고 지금 시점까지 제가 막 인간적으로 좀 뭐 힘들어지고 해도 뭐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뭄이 막 계속 있어도 비는 오잖아요. 오죠. 그러니까 내일 올 수도 있고 내일 안 오면 다다음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달 아니면 내년 비는 언젠가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큰 절망이어도 다시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런 뭐 세상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신앙적으로 생긴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달은 사건 이후에. 네. 요즘에 혹시 그러면 이렇게 뮤지컬 배우로서 네. 준비하고 있는 어떤 작품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아니면 또 대표적인 또 작품들. 왜냐면 되게 막 저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